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4쪽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이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신학적 용어로 이신칭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써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걸 이신칭의래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데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데 왜 그럴까요? 그건요, 너무 믿음이 쉽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우면은 뭔가 노력을 할 텐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잘 안 믿는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예수를 어렵게 믿어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것 있으면 다 먹고 여행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여행하고 가고 싶은 거 있으면 가고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내 병은 못 고치고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근데 반대로요, 이분은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내가 약 하나를 줄 테니까 이걸 먹어라. 이 약을 먹고 어떤 병이든지 다 나았지 죽는 사람은 없었다. 이 약을 먹어라. 그러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희망을 갖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복음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뱀이 내려와 가지고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과 불평으로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들 뱀이 물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방법이 있었어요. 모세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딱 세워놔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요 다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물리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 생사기로에 놓여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노뱀을 쳐다보면서 산다 그러는데, 그 쳐다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쳐다보는 게. 근데요, 쉬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계속적으로. 왜요? 아니, 우리 생각에는 뱀에 물렸으면, 독사에 물렸으면은 뭐 항생제를 투입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점점 불어오는 그 부위를 수술을 해서 독을 빼내거나 이런 방법이 내 방법인데, 저거 쳐다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저거 쳐다본다고 해서 낫냐? 낫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낫는다고 본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안 낫는다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명령과 규례와 이런 것들을 주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언약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들과 절대 언약을 맺지 말아라. 두 번째는 그들 자녀들과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말아라. 세 번째는 그들이 어떤 곤란한 일, 어려운 일 당했다 하더라도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라. 쫓아내라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면은 가나안 원주민들은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 가서 그들과 함께 혼합해서 살다 보면은 그 이방신을 섬길까 두려워,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 맺지 말아라. 그들이 불쌍한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불쌍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들의 자녀들과 결혼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세 가지를 하게 되면은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들 자녀들에게 1000대까지 복을 준다고 했어요. 1000대. 여러분들 1000대면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대가, 그게 무한하다는 거죠. 무한. 1000대는 무한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그 원주민들과 함께 지낼 때, 그들을 쫓아냈는데 쫓아내지 못했을 때 만약에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이 불쌍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불쌍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자녀들과 결혼시키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은 1000대의 복을 주겠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래요. 너희들이 곡식 농사를 하게 되면 곡식을 풍성하게 해주고, 목축업을 할 때 소와 양과 염소들이 잘 되게 해줄 것이다. 너희들이 하는 것마다 잘 되면 질병도 걸리지 않게 해주며 악질도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00대의 복을 받고 육신적으로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원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약속을 지키고 결혼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신명기 9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나와서 한 달 살고 두 달 살고 몇 달 살고 1년 2년 살다가 힘들어서 아이 모르겠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나온 날부터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던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던 날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역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 자녀 같죠?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셔. 거역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면 해야 되는데 안 해. 거역해. 남을 말할 때에는 조심히 말해야 된다. 축복하는 말 외에는 하지 말아라. 아니요, 더해. 비방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아라.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아라. 더해. 참 가슴 아픈 일들이에요. 언제부터 이렇게 불순종을 했느냐?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던 날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뭐든지요, 한 번은 어렵습니다. 근데 두 번은 쉬워요. 우리가 거짓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어쩌다가 한 번 딱 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은 쉽고요.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은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한대요. 금방 들통날 것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여간 삶 전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분은요,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면은 그게 현실 속에서 진실이라고 믿는데요. 그게 뇌 상태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은요, 한 번 하면 두 번 쉽고요. 그거 10년, 20년 하다 보면은 내 몸에 체질이 되어 있어요. 남 비방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나가면서 뭐든지 한 번은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온 날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알던 날부터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비방,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요. 지금 40년 동안 불순종한 거예요. 어려워. 한 번 불순종이요, 평생 불순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의는 그 오를 의자를 쓰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음에는 누가 계시냐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근데 예수를 믿는 분들이 계시는가 반면에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죠? 좋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런 얘기해도 되려나 모르겠네. 어르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먼 나라 여행 다니고 있어서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뭘 받았냐면 넥타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넥타이를 받은, 오전에 일부 예배 때 찾던 넥타이는 이게 아니에요. 바꿔 찼어. 2부 예배 때 바꿔 찬 거예요. 기분 좋죠. 좋습니다. 선물 받은 건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오래 가면 받은 선물은 귀하다,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들어요. 티 하나 얼마 되지도 않지만은 내 돈을 주고 산 것은 귀해, 소중해, 좋아. 내 돈 주고 산 것은. 근데 공짜는요, 조금 덜해. 여러분들, 구원이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공짜예요. 공짜. 거저 주신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구원은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그랬으니까 공짜예요. 선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너무나도 엄청난 것을 지불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마어마한 대가를, 죄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물을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영원히 죽어서 저 지옥 겟나에 가서 죽어 멸망받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러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셨는데, 이게 쉽다는 거예요. 공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프죠.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실형을 받았는데 20년 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1년 먼저 나왔어요. 그게 얼마나 큰 희소식인 줄 아세요? 기쁜 소식인 줄 아십니까? 제가 군대에서 이제 전역을 얼마 두지 않으면은 특명이라고 해서 네 언제 전역을 한다. 그게 딱 날짜가 나와요. 그런데 군대에서 이게 있어요. 만약에 화요일 날 전역을 하는데 화요일이 글씨가 빨간 글씨다, 공휴일이다, 뭐 이런 글씨다 그러면은요 하루 앞당겨서 월요일 날 전역을 시켜요. 근데 그 하루가 뭐라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하루 특혜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원래는 화요일 날 전역을 해야 되는데 월요일 날 전역을 한 거예요. 아, 그 하루가 뭐라고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아는 사람 다 밥 사주고 싶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지옥 게헨나에 들어가서 멸망받을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을 주셨는데 이 기쁨이 없어.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야지 기쁩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면 기쁩니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그게 기쁩니까? 그 기쁨도요 얼마 못 가, 잠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구원의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이 없는 분들이 계시니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분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기도 하고 그 복을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확신이 없으면요 구원의 확신조차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런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다.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분이다.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보세요. 현실에서 오는 고난, 그것과요 현실에서 믿는 믿음, 그게 똑같았어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러놓고 옆에 뜨거운 불 7배를 더 뜨겁게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라.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이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보세요. 세 친구들의 현실 앞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불이 있잖아요. 불. 현실 앞에는 불이에요. 고난이에요. 죽음이에요. 현실 앞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은 현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왕이여, 우리가 믿는 왕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뜨거운 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보세요. 현실 앞에 불이라고 하는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현실에 믿는 그 믿음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 나오기 싫을 때가 있죠. 예수 믿기 싫을 때가 있죠. 예배드리기 싫을 때가 있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죠? 왜 그렇습니까? 현실에서 오는 고난과 현실에서 믿는 내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달라. 다들 보면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춤추는 거예요. 아, 자녀가 잘 되는 거야. 그냥 뭐 누가 우리 자녀들 잘 된 것에 대해서 좀 칭찬 안 해주나?
내가 승진을 했습니다. 좀 안 알아주나? 별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으로부터나 시험들 그런 게 있으면요, 교회 안 나와요. 보세요. 현실에서 오는 고난과 현실에서 믿는 그 믿음이 같아야 되는데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의 성장 속도가 어느 정도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난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보니까요, 복음에는 그게 하나님을 이제 믿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이 바랄 수 없는 중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늙다 보니까 아브라함 자기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근데요, 원래요,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요, 원문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 죽었고 그랬어요. 죽었고, 자기 몸이 죽었고, 죽은 것 같다라는 것은 지금 진행형 같잖아요, 여러분들. 내 몸이 죽은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죽었고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내 몸은 죽었고 사라의 몸도 죽었다. 그렇지만은 바랄 수는 없지만은 나는 믿음 가지고 그걸 간다 그 말이에요. 믿음 가지고 바랄 수는 없지만은 나는 내 믿음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또 산 자도 또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이미 죽었습니다. 불가능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랄 수가 없는 거죠. 뭐 조금 희망이라도 보여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능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었어요. 사라의 몸도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의심도 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능히 이루실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사람은 저 사람 믿음 좋아 그래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저 사람이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 사람 무대뽀야. 저 사람 진짜 무식한 사람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가난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알았어요. 그러면은 야, 저렇게 가난하고 어려운데도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물을 드리는구나. 야, 나도 본받아야지. 잘한다. 그럴 것 같아요? 쥐뿔도 없는 게 입에 풀칠도 못하면서 무슨 헌금이냐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 믿음이, 내 생각이 저 사람 생각하고의 행동하고 같으면은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래요. 이게 안 하는 게 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게. 근데 이제 저 사람이 안 해야 되는데 했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보기에는 뭐예요? 안 해야 되는데 했으니까 저 사람 믿음 없는 거죠. 무식한 거죠. 무대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에 지금 제가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있나? 걱정되네. 내 믿음이 걱정되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허리를 다쳤어. 그래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에요, 이건요. 이분이 안 나올 걸로 내가 믿었어. 근데 나와 있네 보니까. 그 내 믿음이 엉망이죠. 목사의 믿음이. 그게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믿음대로 그 사람이 행동을 하면은 내가 몰랐구나. 저 사람 믿음 좋다. 나도 본받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무대뽀라고 하는 거예요. 무식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응?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자가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런데 생리가 끊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아이를 낳잖아요. 임신을 했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거 기적이다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저 늙은 주체가 왜 저런지 모르겠다 그러고 별 얘기를 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 나이에 노망했다 그러고요. 그건 다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야. 그게 누군가는 뭐 이게 나이 들어서 A를 뭐 안 나면은 믿음 좋다 그런 거고요. 지금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그래요. 지금은요, 자기 생각에 맞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러면은 이 목사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믿음이 뭐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제가 욕심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다 눈 하나씩 뺄 줄 알았더니 안 빼네? 아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지금은요, 자기 생각에 맞으면 믿음이고, 자기 생각에 틀리면 믿음이 아니라고 무대뽀라고 생각하느냐? 구원의 확신.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자기 몸도 죽었고 사라의 몸도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살리신다. 없는 것을 뭐라고요?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없게 하셨다. 없게 하셨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을.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뭐 했다? 믿었다. 믿었다. 그러니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믿었느냐? 아들 이삭이 태어나서까지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내 생각에 저 사람이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 저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우리 교인 중에요, 이런 분이 계세요. 야근을 하고 끝나면은 집으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와야 됩니까? 야근했어요. 대답 안 해요? 집으로 가야죠. 근데 야근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온 분이 있어. 여기 계셔, 여기 계시다고. 야근하면 집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야근하면 집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 참 왜 저래? 그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아. 내가 바쁘니까 평상시에도 새벽 기도를 못하니까 이때라도 해야지. 야근하고 새벽 기도 온다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분이 계시는 것 같아. 수요일하고 금요 심야 기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집에서 TV 볼걸? 딴 일 할걸? 예배 안 드려요.
여러분 중직자는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 안 걸으면은요 마귀 사단이 가만 안 놔둬요. 절대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최소한 부득이한 건 전 늘 얘기하죠. 부득이한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게요 몸의 체질이 되어버리면은 예배 못 드려. 못 드려. 권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안 돼. 안 돼.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믿음이 뭐냐 그러면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 아, 이건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래, 맞아. 안 되니까 그래.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나는 안 되지만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얼마든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전혀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도. 보세요. 아브라함 75세인데 25년 동안 무슨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나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